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죠. 그러나 아무나 이해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허락이 됐고 누구에게는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로 이어서 1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게 해줘야 보이고 하나님이 듣게 해줘야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성경이 왜 이러냐, 뭐 너무 황당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냐면 안 보이고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에는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어요. 이런 것 파악할 줄 모르면 편지 같은 것도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도를 잘 이해 못하면 오해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종교나 율법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 수준을 가지고 만약에 성경을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그의 며느리와 딸과 그리고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의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이게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분쟁 일으킨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한 집에 있어도 복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제사를 지내면 절대 안 된다는 사람과 제사 지내는 게 어때 하는 사람과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사람과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알아야 할 걸 알도록, 살아야 할 걸 살리도록, 그 얘기죠. 때로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문제가 됐죠? 서로 안 좋은 일에 너무 합의를 잘한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살리는 것으로 갈 것이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은 뭡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는 지금 제자들이 중요한 시급한 일이 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이 나쁘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너희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와 같은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잘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가 많겠죠. 자, 말씀은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아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말씀을 복음의 눈,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만 보아야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성경 가지고 함부로 해가지고 문선명이가 통일교 만들었고 이만희가 신천지 만들었고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 만든 거예요. 왜?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자기 수준대로 풀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성경은 성경 자신이 성경임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면 많은 착각과 오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름이여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생각, 내 길,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 우리 생각으로는 야 망했나 보다. 하나님은 망한 게 아니고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야 그 사람 망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준비시키려 보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여러분 수준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과연 나에게 덕이냐 해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뜻, 그게 우리보다 훨씬 높고 깊다라는 거. 그것을 일단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다 틀리고 하나님은 다 옳다. 일단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 틀리고 하나님은 다 옳다. 자, 오늘 본문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이 성경의 마지막 끝부분만 읽어서 그렇지, 이걸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여러분이 다 읽어본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고 좀 뭐라고 할까요? 야, 황당하다. 이렇게 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며느리가 신분을 감추고 자기의 얼굴을 감추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간통해서 아이를 낳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다라는 시아버지를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눈속여서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시아버지를 속인 간통한 다말을 성경은 뭐냐? 옳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윤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진실은 뭘까요? 조금 우리가 그 진실을 들어가 보면 자손을 낳고자 하는, 자식을 낳고자 하는 한 며느리의 간절한 몸부림,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후대를 낳고자 하는. 그러나 그것도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은, 영적인 진실은 뭘까요? 영적인 진실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38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의 시조죠. 자,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은 엘, 두 번째는 오난, 세 번째는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엘이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장가를 들어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부인 이름이 바로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아내를 얻었는데 이 엘이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요절해요. 아이를 못 낳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규례인데 후사를 위하여 죽은 형제에 대한 그 형제들이 후사를 이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들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후손을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계대 결혼이라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오난이 다말하고 다시 결혼을 해요. 그 시동생이죠. 시동생이 이제 형수하고 결혼을 또 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결혼을 했는데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형 아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굳이 아이를 낳을 이유가 있겠냐. 그래서 잠자리 할 때마다 피임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난을 악하다 하여 이 오난도 죽여요. 그 오난이 또 죽습니다. 요절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아들인 셀라가 이제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시아버지가 첫째 아들도 죽어, 둘째 아들도 죽어, 아니 셋째 아들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셋째 아들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라고 해요. 근데 이 셀라는 미성년자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야, 며느라, 이 셋째는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다. 그러니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너는 친정집에 좀 가 있어라.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 성인이 되거든 그때 내가 너한테 결혼을 시켜주마. 그래서 다말이 그 말을 듣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셀라가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절대 결혼시킬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마음이 급해요. 자기는 늙어가고 빨리 후사를 이어야 되는데 이 막내 아들을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래서 어느 날 다말이 아주 결단을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목숨을 건 결심을 해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내가 후사를 잇겠다. 그래가지고 이 다말은 창녀로 분장을 합니다. 얼굴을 다 가리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가는 길에서 기다렸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그래서 잠자리를 합니다. 잠자리를 하고 나서 이 다말이 이제 유다가 그래요. 내가 이 대가로 너한테 새끼 염소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다말이 뭐라고 하냐면 알았다. 그러나 당신이 나한테 꼭 새끼 염소를 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나한테 이걸 꼭 준다로 가는 어떤 보증표를 달라. 그러니까 이 유다가 보증표를 세 가지를 줘요. 하나는 허리띠. 근데 그것도 그 다말이 요구합니다. 세 가지를 달라는 거예요. 허리띠, 도장, 그리고 당신의 지팡이를 달라. 그래서 이 유다가 지팡이 주고 도장 주고 허리띠를 줘요. 자,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유다가 새끼 염소를 주려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 여자가 있는 데를. 근데 여자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 새끼 염소를 줄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요. 지팡이, 도장, 허리띠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소문이 들려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그것도 바람 펴서. 그러니까 유다가 분노를 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그 여자를 끌어다가 불태워 죽여라. 그때 당시 이렇게 간음을 하는 것도 죄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며느리를 끌어다가 화형에 처하라. 굉장한 벌이죠. 그래서 그 여자가 끌려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다말이 불태워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했던 소지품 세 가지를 꺼냅니다. 지팡이, 도장, 허리띠. 나에게 아이를 임신시킨 아버지는 바로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누가 경악을 했을까요? 시아버지가 경악을 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네가 며느리였단 말이냐. 성경에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그리고 그 며느리한테 더 이상 뭐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 며느리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말은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여기 나오죠? 29절과 30절. 베레스와 세라라. 자, 여기까지 이 줄거리예요. 자, 이거 들어보니 어땠습니까? 망측한 일이로다. 황당하도다. 근데 이거를 모세가 여기에다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의 이 장소를 보면요,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이 유다 이야기를 딱 하고 다시 또 요셉 얘기를 들어가요. 그게 모세가 볼 때 이 유다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기록해도 간단했을 거예요.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해도 누가 알게 뭡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넘어가도 모를 판이죠. 그런데 베레스와 세라를
베레스와 세라가 어떻게 출산됐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모세는 기록해버려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보고 이런 부도덕한 일을 하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본문이 증언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시언약입니다. 성경은 시언약이라는 후대 언약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 그러면서 한 약속이 뭐냐면 내 자손을 통하여 시언약 얘기를 해요.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로 자녀를 안 줘요. 애간장을 태웁니다. 애간장을 사라하고 둘이서. 그래서 아브람 나이 100세 될 때까지 애간장을 태우다가 자녀를 줘요. 이게 시언약입니다. 아브람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는 이유를 잘 알아라 이 얘기거든요. 후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줘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이뻐서 그래 이 아들 이쁜 아들 나 줬구나 이러고 그 아들한테 마음을 빼앗길 것 같더니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죽여라.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죽이라고 할 때는 언제예요? 죽여라. 왜 그러죠? 네가 시언약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됐다. 내가 너에게 왜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며 줬는지, 내가 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지 네가 비로소 이해했구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삭이 아이를 낳는데 굉장히 늦게 리브가하고 둘이 사이에서 늦게 나요. 누구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와 갈등 때문에 삼촌 집에 가서 20년간을 숨어 살다가 와요.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이 두 아들에 대한 간절함이 평생을 생각하게 해요. 결국은 자식에 대한 이 언약, 시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들이 평생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쫙 만들어버렸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후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이 후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결국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씨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내 씨가, 그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포함한 거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 무슨 얘기냐면 너의 씨가 사단의 머리를 결박할 날이 올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게 될 거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씨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구원자를 준비할 사명을 가지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준 미션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미션을 줘야 돼요? 네가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사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네가 그냥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네가 자식 하나 이뻐서 그냥 내 새끼 그거는 내가 자녀를 너에게 보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착각하면 그 자녀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유다가 자식을 세 아들을 얻었어요. 이 세 아들이 다 하나같이 이 비밀을 몰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엘이 죽은 거예요.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가. 결혼시켜봐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야. 필요 없다 넌. 둘째 아들, 그 아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너도 사는 게 산 게 아니라 데려가 버려. 셋째요, 유다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 셋째도 죽겠구나. 왜 죽겠다고 생각할까요? 셋째 아들도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셋째 역시 결혼해봐야 또 죽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유다가 뭘 놓쳤다는 거예요?
후대의 언약 전달을 놓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유다는. 왜?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전달을 받아서 유다는 알았는데 아들들은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 언약의 계보, 언약의 전달을 중요하다는 걸 이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보면 제일 정확히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다말입니다. 다말. 며느리 다말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말은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거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이 죽어도 좋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무슨 뭐 성적으로 음란하고 이런 차원 얘기가 아닙니다. 후사를 위한 생명건 도전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누가 났다? 베레스와 세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그렇게 해서 자녀를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유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옳도다. 내가 틀렸다. 내가 내 자식을 잘못 키웠었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옳구나. 여러분, 자녀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육신적으로 잘 키운다? 여러분, 언약도 모르지, 실력도 안 되지. 그런데 세상 내보내보세요. 세상에 살아날 수 있나? 저는 이번에 그 피아노로 쇼팽 콩쿨 가서 1위 한 조성진이라는 사람, 학생이더만, 나이도 어린. 그네 한번 내가 봤어요. 이게 도대체 누군가 하고. 이야, 피아노 천재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했던 애인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뭐 저만 느꼈는지 모르지만 난 걔가 하는 거 다 봤어요. 그 곡을 다 들어봐서 쇼핑에 뭐 내가 쇼핑 곡은 내가 뭐 잘 모르지만 일단 걔 치는 건 다 들어본 거예요. 들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는데요. 마지막 곡 할 때 내가 이렇게 딱 느꼈는데 뭘 느꼈냐면요. 이야,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 치질까? 그 내가 이 조성진이라는 애의 어떤 그 뭐죠? 성적이라든가 이걸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감동이 오나? 그래. 아니다. 이게 안 보고 음악만 들어보자. 그리고 내가 이제 돌아서 가지고 걔 음악을 틀어놓고 피아노 치는 거예요. 쇼핑에 무슨 이게 있더라 곡인데 들었는데, 야, 진짜 잘 치는 거예요. 나는 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진 건 내 처음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듣는 귀는 같은가 보다. 그리고 내가 2등, 3등 친 거 내가 봤거든. 거기 뭐 필리핀 여자애가 치든가 뭐 하여튼 동남아 애가 치더라고. 또 남자애 또 있고. 근데 들어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잘 친다고 하는데 감동이 없더라고. 야, 이 차이가 있구나. 제가 왜 이 얘기할까요? 불신자들 수준이 대단해요. 그게 언약도 없이 내보내 애들 죽어요. 감당 안 돼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바로왕한테 가라 그랬더니 아유, 저 못 가요. 제가 죽어요. 갔다가 딱 보니까 불신자가 너무 대단해 보이잖아요. 자기가 뭐 나이는 먹었지 할 게 뭐가 있어요. 힘도 하나도 없지. 못 간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커 보인 거지. 대단해 보인 거지. 그때 하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명확하게 심어져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자로 나가야 돼요.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세상에 부럽든지 세상이 무섭든지 세상에 경멸하든지 그건 다 안 된다고.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내적 힘이요. 여러분, 요셉이 뭐가 있습니까? 노예로 끌려온 주제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내적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근데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참 대단하다. 난 너 같은 사람 처음 본다. 감동을 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내적 힘. 그게 언약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안 키워버리면 죽는 거예요. 엘이 죽었다, 오난이 죽었다, 셀라가 죽을 것이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죽음도 죽음을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영적 삶 자체, 인생 자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공동묘지 가보세요. 세상에 뛰어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다 이렇게 죽어갔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결국 우리도 어느 날 다 떠날 건데. 정말 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우리 후대들에게. 그게 세상 살리는 힘 아닙니까?
이거 안 가르쳐 주면요, 잘 키운다고 해봐야 뭘 잘 키우는 거겠습니까? 유다의 실수가 그거예요. 내 자식 잘 키운다고 잘 키웠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얘가 진짜 잘못 키운 게 아닐까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제대로 영적으로 키워놓은 거예요. 됐다. 그러면 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모리아산 사건이. 오늘 우리가 후대 언약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후사를 세우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후대가 끊기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젊은이들 교회 다 떠나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놓쳤다는 거죠? 후대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저게. 유럽 교회 가보셨습니까? 유럽 교회 가면요, 교회 건물은 어마어마해요. 제가요, 이탈리아 가가지고서 바울 대성당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여러분 갈 기회 있으면 가봐야 돼요, 진짜. 그런데도 교회 안에 기둥이 양쪽에 50개가 있어, 50개가. 기둥이 50개. 근데 그 기둥이 요만한 게 아니에요. 3명이 손을 이렇게 잡아야 기둥 크기가 돼요. 3명이. 그런 돌기둥이 높이 15m 정도 되려나? 그게 양쪽에 50개가 쫙 있어요. 교회 안에, 내부에. 그럼 교회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교회가. 근데 거기에 예배 드리는 사람 10명도 없어요. 아무도 교회 안 다녀요. 왜요? 후대가 다 끊겼어요. 언약 전달을 후대가 다 떠난 거예요. 그게 죽은 거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후대들 정확히 키워야 돼요. 언약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다말과 같은 중심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유다처럼 키우면 큰일 나요. 그냥 내 자식 이쁘다는 수준에 키우면 안 돼요. 다말처럼 키워야 돼요. 언약의 후사로, 전달, 언약의 바톤자로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요, 걔들 그냥 치여서 세상이 얼마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대단해요. 거기에 치여서 못 견딘다니까. 왜 맨날 사람들 가불 얘기하더라고. 그게 자기 내적 힘없게 맨날 가불에 당하는 거예요. 맨날 의뢰에 사는 거지, 의뢰. 그리고 맨날 불평만 하는 거지. 그 불평만 하고 살면 그건 죽은 인생이지. 이게 산 인생입니까? 맨날 누구 탓이나 하고. 압도해야지요. 설사 세상적인 지위로 보면 요셉은 의뢰 수준이죠. 그죠? 갑은 오데발이고 요셉은 을 아닙니까? 그러나 누가 누구를 압도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을 압도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종이 어때요? 걔는 그 집에 끌려온 여종이에요, 여종. 근데 여종이 나만 장군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나만 장군 전쟁 영웅이었고 훈장이 주렁주렁한 사람인데 이거 여종이 딱 보니까 나만 장군이 뭐예요? 불쌍한 거예요. 아, 불쌍한 사람이구나. 왜 불쌍했죠? 속은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여종처럼 세상에서 비록 내가 어떤 때는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한 장군 도와주잖아요. 장군님 지금 훈장 달고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병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가서 선지자를 만나보고 오세요. 당신 그래야 삽니다. 그 얘기 남한 장군이 처음에는 우습게 봤죠. 근데 가만히 두니까 제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 어린 아이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임금한테 가가지고 사정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결국 뭐 처음엔 자기 자존심 내놓고 있다가 나중에 부하가 아이고 나 같으면 그냥 물에 들어가 그냥 치유받겠다가 여기 자존심은 죽어가는 주제야. 이러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려가지고 남한 장군이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물속에 들어가서 치유받고서 살아서 왔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엔 기록이 없지만 돌아와서 살아서 이 남한 장군이 다 고쳤어. 자, 누구한테 감사하고 누구를 대단하게 여겼을까요? 여종이지. 여전히 가서 여종을 무시했겠어요? 이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고맙다. 오늘부터 넌 여종이 아니다. 넌 내
양녀로 내가 삼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인생은 압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요? 영적인 힘으로. 또 그럼 내가 어디 요정으로 가야 되나? 이러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적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영적으로 잘 적응하라니까. 압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뭐야? 복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다말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뭐예요? 이 씨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대적의 문을 부숴버릴 것이고 그 씨가 만민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게 다말이. 그래서 다말이 이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누구냐?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였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이 베레스가 베레스의 자녀 중에서 이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세의 아들이 누구다? 다윗 왕이에요. 그러면 베레스는 누구예요?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되는 거예요. 베레스의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말은 어디에 이름이 기록될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장을 봅시다. 그 다말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마태복음 1장 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러면서 쭉 나와서 나중에 6절에 보면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또 솔로몬을 낳고 쭉 나오다 나중에 누구를 낳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낳고 그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왔느니라. 그러면 이 다말은 천년의 응답을 받은 여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뭘 막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다말이 무슨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해니까 그 나라를 구했습니까? 뭐 아니에요. 언약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바톤을 남길 렘넌트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니까. 기가 막히네. 놀라운 일. 예수님의 족보에 딱 그 이름이 딱 올라갔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 할 때 뭐 엄청나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바르냐 오르냐 뭐 많이 하냐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 왜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들을 모아놓고 미션홈을 합니까? 왜 합니까? 물어보나 많아요. 이건 물어본다는 얘기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관심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이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흐름을. 성경의 흐름을 모르는 얘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왜 태영아 예배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 이해 못하고 그런 거 하나 어쩌고 무관심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준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물어보나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면 모를까? 영적으로 이게 좀 안다면 자녀를 어떻게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세상을 압도하고 살리는 자로 키워야지. 세상 사람들 뒤쫓아가면서 부러워하고 침 흘리게 키워놓으면 곤란해요. 유아교실을 왜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본부에서 전도신학원을 하는데 렘넌트 전도신학원 이런 걸 합니까? 여기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렘넌트 컨퍼런스에 보내고 그럽니까?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럼 묻지 마세요. 왜 합니까? 꼭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저 짜증나요.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애들 왜 키웁니까? 하는 거 똑같아요. 왜 젖을 왜 먹입니까? 하고 묻는 거 똑같아요. 얘 왜 젖 먹이고 얘 분유 먹여요? 그냥 놔두지. 그거 똑같은 거 짜증나지. 당연히 먹여서 키워야지. 훌륭한 사람 키워야지. 애 학교 왜 보냅니까? 하고 묻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가서 근데 줘받고 싶지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키워야지. 멋진 아이로. 시대를 살릴 아이로. 그 아이들 데리고 내가 왜 자꾸 해외 나갑니까? 아이 목사님 돈도 들어가는데 왜 애들 데리고 해외 나갑니까?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짜증나요. 그거. 당연히 데리고 나가서 보여줘야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언약을 잡고 어떻게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릴 건가를 언약을 붙잡게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저 그냥 뭐 사육하듯이 먹여만 주면 됩니까?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답이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키워야 되는가? 여러분이 지금 가서 아이들을 딱 보면서 일단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해주세요.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기를 바란다. 내가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 이 시대의 미션이고 내가 줄 사명이다. 우리가 자녀의 발판이라는 얘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불신자들 키우듯이 키우는 거요. 그거는 그렇게 해도 잘 키우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키우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 맡긴 거 아닙니다.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자녀를 키웠나. 사무엘을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가. 그게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심이지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후대를 여러분이 담고 이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지켜보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시대에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죠? 교회의 중요성,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해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찾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거 알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응?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 빨리 바꿔야 돼요. 그동안 나는 어디에 관심 가지고 살았고 어디에 중심 잡고 살았나? 자칫 잘못하면 애들한테 그런 얘기만 해요. 먹고 사는 거 해결하라. 먹고 사. 내가 옛날에 어저께도 우리 대학생들 하면서 내가 반성했는데요. 제가 이 복음 잘 모를 때, 복음 알 때도 그랬어요. 각인된 것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맨날 이런 얘기했던. 너 3년을 고생하면, 근데 고등학교 때예요. 3년을 고생하면 30년은 편하게 먹고 산다. 내가 그런 수준의 얘기만 했다니까. 근데 네가 3년을 놀면 30년은 고달프다 해. 그게 먹고 사는 얘기에 포인트를 놓고 맨날 그 얘기만 한 거예요, 내가. 그건 불신자들이 늘 하는 레퍼토리 아닙니까? 그건 나도 그게 각인돼가지고 하도 나도 그런 얘기 듣고. 여러분, 그 정도가 돼서는 안 되죠. 시대를 압도하고 시대를 살릴 전도가 된도다가 되라. 복음 가지고 언약을 사람이 되라. 이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긴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말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건가? 그 이사야 앞에 놓고 그 얘기를 해요. 누가 나를 위해 가지? 그 이사야가 그렇게 듣더니 누군가 가겠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가겠냐? 그랬더니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에게 하는 말이었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잘 잡아야 되냐? 내가 이 시대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래야지. 오늘도 이 말씀 듣고 그러면서 누구지? 누가 렘넌트 이런 렘넌트 누구지? 어디 있을까? 그 자녀 키우라고 아이고 누군가 자녀 키우겠지. 이렇게 또 언약을 잡으면 안 돼요. 이건 나보고 하는 얘기구나. 나보고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좀 생각을 탁 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돼. 시대 살린다면 뭐예요? 앞으로 이 민족은 통일돼야 돼요.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거 마음 잡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 동서로 갈라져가지고 맨날 싸움만 하고 이 동서 화합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거 언약 잡으세요. 그건 내가 돼야 되겠다. 그게 내가 뭔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미자립이 많은데 그리고 교회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고 교회는 거의 욕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모욕당하고 있는데 이 떨어진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딱 잡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다는 걸 보여주겠다. 언약이면 된다는 걸 내가 한번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언약을 잡아보셔야 돼요. 더 이상 불신자를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겠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다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당신들이 다 무너질 때 내가 살리는 자가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딱 하는 날이 돼야 되고요. 우리 부모들은 그런 후대를 키워야 되겠다. 마음을 딱 잡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내가 오늘 이 시간 렘넌트 다 일어나서 선서라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엘, 오나, 셀라 다 죽은 거예요. 그런 언약 없이 살면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다말처럼 우리도 연약의 후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조금만 기도한다면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 있는 분들, 이제 아이가 아직 막 자라는 아이들,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천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제대로 붙잡고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다말이라는 한 여인이 이처럼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기에 주님의 그 위대한 영원한 족보에 이름이 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천년의 응답의 비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